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죄송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랫동안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죠. 복음서의 말씀을 나누고 마태복음으로 들어와서 이제 마태복음은 전체를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5장 소위 산상수훈이라 일컫는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천국의 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 천국의 백성된 우리 신자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세워져 가는지, 놀랍게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의 그 말씀 안에 참 이런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죠. 우리가 산상수훈을 처음 만나는 게 아니죠. 제가 우리 교회 강단에서도 부분적으로는 많이 전해왔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지금 보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때로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실 메시아로서 그의 일을 시작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앞으로 이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12 사도 중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 네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을 먼저 부르신 것이죠. 이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백성 가운데서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 수리아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 또 정신병자들을 전부 데리고 오자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천국 복음과 그 능력이 이방 땅까지 널리 전해지고 나타나는 것에서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였음인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그 시련을 기다려온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음인지 이스라엘 전국 각처에서 많은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고 따르게 된 이 제자들의 무리를 데리고 한 산으로 올라가서
그가 전파하시는 천국에 대하여 깊이 가르치셨습니다. 새벽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 율법,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의 그 계명을 주신 그 장면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과 시대는 수천 년 간격이 있지만 그 내용과 본질은 겹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우리가 의미를 나눴었죠. 이렇게 한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천국에 대하여 깊이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주의 깊게 살펴가야만 한다. 여러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에도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순전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풀어내고 접근하는 그런 설교가 들려요. 오늘날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영적 가난, 죄뿐인 의가 없는 그 영적 가난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가 받을 신령한 위로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오직 겸비한 믿음으로,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라,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표기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오직 겸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얻는 행복이요 불의한 죄인이 은혜의 의로 채움받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런 은혜를 입은 자가 그가 받은 은혜대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왜? 우리가 그 한없는 긍휼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며 마음으로부터 성결한 모습을 이루어 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뵙고 교통하는 축복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천국은 마귀를 굴복시키고 그 세력의 얽매인 자들을 구하여 내는 나라이므로 마귀와 세상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복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핍박받는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과 함께 천국에 속하였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팔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안내를 드렸죠. 제가 이제 그런 안내를 몇 가지 했죠. 성령의 8가지 열매. 장로교회는 원래 그런 말을 안 쓴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은 원문으로 충분히 받쳐주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열매인데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듯이 여기 지금 산상수훈의 시작도 그냥 팔복이라고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해버리면 이미 말씀에 접근하는 그 길이 처음부터 사실은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이 있구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방금 나눈 그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연결된, 떨어질 수가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 여러 개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를 평생 놀라게 해줍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되고 더 축복된 게 있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런 이제 의식을 하게 됐죠. 물론 우리도 처음에는 뭐 팔복이니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리고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았는데 세상으로부터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은 세상에 대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도록 세워진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의 자세와 중심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립이 되는 거죠. 교회는 자기를 핍박하는, 아니 핍박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세상을 위하여 세워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탓하시면 안 되고요. 시대 탓하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가 언제나 살아있어야 되죠. 왜? 교회는 자기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세상을 위하여 세워진 존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먼저 비추임받고 얻은 그 진리와 그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지금 세상에 이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비출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회에 지체된 신자된 여러분들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비추어서 저들도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나아오게 할 사명을 받은 존재, 교회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비천한 죄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도록 세움 받은 것이에요. 사랑과 성결과 화평을 추구하는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고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본래 사람에게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습이요, 죄인에게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복된 모습임을 증거하도록 세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살 수는 없죠. 근데 사실 우리는 많이 그러고 살았죠.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야죠.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진리의 빛을, 우리가 먼저 비추임 받은 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줘야 되는구나. 아, 우리는 이제 알게 됐잖아요. 참 생명이 뭔지, 참 죽음이 뭔지. 세상이 알고 있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산상수훈 초두에 기록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6절, 겨우 14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전파하시는 천국의 본질과 핵심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내용이죠. 사이비들은요, 여러분, 사이비나 이단의 말을 들어본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짐작하시고 느껴보신 적도 있지만요, 그들의 말은 희한하게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쏙 들어와요. 쏙, 그래가지고요, 기가 막히게 여기가 진리구나 이렇게 나가요. 우리 동기 중에 하나도, 제가 동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목사입니다. 이단으로 갔습니다. 요즘에 한창 그게 사실은 20년이 지났는데, 25년 됐는데, 요즘에 그들의 비리가 너무나 참 처참한 그 비리가 요즘에 그 매스컴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 이단, 놀랍게도요, 자기를 가르치고 목사로 세운 영적 아버지, 스승이요 영적 아버지 같은 어르신 목사님이 찾아갔을 때 그 어르신 앞에서 이 어린 목사가, 목사님 여기가 진리입니다. 그렇게 아주 쏙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뭐가 있어요. 기웃거리면 큰일 납니다. 한번 빠지면요 무섭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미혹 중에 하나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여호와, 두려움의 하나님의 이름, 이거 다 거짓입니다. 이거 잘못된 상식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 하나님, 신약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 이런 말이 이상하게 그 무리들 속에서 들을 때는 그냥 쏙, 내가 맛있는 거 뭐 어디선가 쏙 빼서 먹는 것 같이 내 입맛에, 내 마음에 그냥 쏙 들어오는 메시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구약은 두려움의 말씀 안 보는 거예요. 신약 생명의 말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혀. 왜 제가 이런 말을 지금 갑자기 서두에 꺼냈을까요? 오늘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구약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오히려 내가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사실 이 말씀은 읽는 이로 하여금 약간 당혹하게 만들어요. 이 진리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이런 느낌, 이런 참 당혹스러움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오신 내용과 잘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율법과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얼른 파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갑자기 비약한 것 같고 내용이 펄쩍 띄어져 버린 것 같고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앞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하신 이 복음의 말씀의 본질이 지금부터 또 하시는 말씀 속에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간접적으로 지적해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전파하시는 천국은 구약 이스라엘과 매우 흡사하며, 지금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천국이 구약 이스라엘과 매우 흡사하며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신 내용 중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의식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 정착과 관련하여 이사야 9장 1, 2절의 예언을 인용한 것은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일의 성취라는 것을 암시하며 12 사도를 세우신 일은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의식하고서 행하신 일이요, 천국 복음의 내용 자체도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이미 여러 차례 확인하였습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하신 말씀은 천국 백성이 옛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한 부류의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암시하신 말씀이며, 특히 천국 백성을 향하여, 우리 신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신 말씀은 구약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이방의 빛이라고 하신 예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요, 더 멀리 거슬러 가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내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오르사 천국에 대하여 선포하여 알리시는 이 일 자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시내산에 도착한 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백성된 돌이 곧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받아 선포한 일과 방불하며 거의 같은 지금 내용인 거죠. 이것은 천국과 복음이 옛 이스라엘이나 그들의 역사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 곧 계시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고 계신 대상은 이스라엘 각처에서 나온 유대인, 즉 육적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한 율법이 주어졌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뵙고 섬기는 은혜와 축복이 허락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있어 저들을 다스렸으며 그들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접촉해온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수천 년간 이미 이러한 하나님 통치의 은혜를 누려온 이스라엘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므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천국을 세우시는 일을 시작하셨으므로 지금 그가 전하시는 천국과 그 복음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은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히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참 그 연약한 무지함 속에서는 갑자기 이 참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다가 왜 율법과 선지자를 들고 나오셨을까? 이 연결이 우리를 오히려 의아스럽게 하고 당혹스럽게 하는 이런 내용들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죠. 왜 이런 말씀이 덧붙여졌을까? 우리가 지금 새벽에 나누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도 어떤 경우는 부록이라고 부록 그러니까 본론이 있고 다 이제 본론을 얘기했는데 뭔가 좀 끼워 넣을 내용이 있어서 혹자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나 결코 아니다. 바울 사도로서는 필연적이었다. 온 이스라엘의 이 주제를 그는 다루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이 중차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본질에 관한 이 내용을 그는 필요 않고 다루어야만 했거든요. 여기서도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내용이 놀라운 내용을, 놀라운 의미를,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 계속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과 그 복음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은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히실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비단 당사자인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에게도 필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을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은혜의 역사와 깊은 관련 속에서 이해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다 같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지금 새벽에 그 어려운 내용들과 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다 같이 필요한 내용이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구약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나 그들에게 주신 계시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은 뿌리와 토대가 없어 허공에 뜬 것처럼 허황되고 부실하며 구체적으로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불분명하고 모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즉 율법, 선지자, 성문서로 나누어, 성문서, 욥기, 또 시편, 잠언, 이 내용들을 성문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율법, 모세오경으로부터 역사서도 포함이 되고요. 일부는 또 선지자, 성문서로 나누어 말하는 유대인의 관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하면 그 율법, 선지자, 성문서를 다 포괄하는 구약 성경,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관행과 관련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바로 구약 성경 또는 구약 계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의미를 넘어서 구약 시대나 체제, 곧 옛 언약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적어도 이런 요소를 포함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래의 의미보다 더 확장된 경우라 할 수 있겠으나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어느 특정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 역사의 본질을 결정하는 근본이요, 따라서 그 시대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확장된 의미로는 구약 시대나 체제, 옛 언약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제가 지금 나타나심이라는 표현을 썼죠.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나타나심. 성탄절 예배 때 제가 예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기 때문에 제가 나타나심이라는 표현을 한번 씁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결코 옛 구약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나 언약을 부인하고 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체계와 구약의 역사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뜻을 알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시고 다스리실 메시아로 오신 만큼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천국이 결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옛 언약 체제 아래에서 주어진 말씀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잠깐요.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말을 좀 했더니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천국이 결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옛 언약 체제 아래에서 주어진 말씀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성취하는 것이요 충만케 하는 것이요 완전하게 완성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결코 옛 이스라엘의 언약이나 역사나 계시를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예언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성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짚어드렸죠. 단순하게 사이비 이단을 판별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소, 구약과 신약을 교묘하게 비트는 무리들 쫓아가면 안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한 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이 내용이에요. 다만 새 언약은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이나 교회는 동일한 아브라함의 약속이 각각의 시대에 실현된 것이었으며, 옛 이스라엘이나 신약 시대의 교회는 동일한 아브라함의 약속이 각각의 시대에, 구약의 시대에, 신약의 시대에 실현된 것이었으며, 다만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성취하고 완전케 할 뿐이며 폐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옛 언약이 폐하여졌다,
또는 제사가 폐하여졌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언약의 본질은 결코 폐하여진 것이 아니며 오히려 새 언약 속에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의 형식이 폐하여진 것이 사실이나 제사 자체가 폐하여진 것이 아니며 다만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그 제사를 완성하시고 완전하게 하셨으므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그가 전하시는 천국과 그 복음이 결코 옛 이스라엘이나 언약 또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과 말씀과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오신 역사를 부인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며 다만 완성할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물론 단순히 옛것을 반복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것이므로 옛것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것이요 동질의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고 강력하게 밝히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수요 예배에 이 복음서에 매달리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직접적으로도 나누고 또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면 이 동질성은 얼마만큼 철저한가? 옛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시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의 권위와 정당성은 어느 정도인가? 천국 복음과 약간 비슷하거나 적당히 같은 수준에 놓을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글자가 아니라 한 글자의 한 획, 한 점. 이게 이제 한 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좀 어려우신 이해인데 이게 이제 구약이 쓰여진 히브리어를 보면요. 글자에 점들이 많아요. 점 하나가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발음이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져요. 내용이 달라져요. 그리고 일반적이냐 강조냐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 글자가 아니라 한 글자의 한 획, 한 점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리라고 하심으로써 옛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계시, 그들에게 주신 가르침과 약속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옛 율법의 계명 중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폐하거나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할 것이며 반대로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에 이르기까지 행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이 옛 이스라엘이나 그들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 그들의 역사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증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부터 다음 시간 이어지는 이제 20절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해에 있어서 가장 저변에 깔려야 할 참으로 절대적인 인식, 지식, 그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라. 곧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가 신약의 새 언약의 역사와 단절된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이 옛 언약을 부정하고 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충만케 하고 완성케 하고 완전케 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 사실은 이게 오늘 한 번, 다음 시간으로 다 다룰 수가 없는데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구약에 대한 이해와 신약에 대한 이 이해를 차등을 두는 경우, 그리고 어느 한쪽만을 또 이렇게 또 집착하는 경우, 이단들 중에서도
구약만을 붙들고 있는 이단들이 있죠. 우리가 알기로는 제7일 안식일교가 대표적이죠. 예. 여러분, 제7일 안식일교회는 저 이제 태평양 건너 나라에서는 이단으로 여기지 않는 교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건강으로 유명한 이 어떤 박사, 제가 성함은 들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교단 삼육대학이라고 아시죠? 삼육대학이 그 이단과 관련된 그 제7일 안식교와 관련된 재단인데 거기 뭐 학교가 다 있는 거죠. 거기에 아주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안식일 교회 정체를 알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거기가 미국이죠. 그곳에서 이단을 선포했다고 그래요.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청년이었던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되시고 선교사가 되셔서 아주 특수한 선교를 하시는 분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7일 안식일교회의 정체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뭘 알았느냐, 놀랍게도요, 제7일 안식일교회가 그런 비밀스러운 구조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사입이나 이단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체가 몰라요. 근데 그 안에 핵심적인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되죠. 저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뽑아내 주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고백을 했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셨다고 그래요. 놀랍게도요. 소수의, 정확하게는 7명이라고 그랬나 8명이라고 그랬나, 그 소수의 그 몇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가 지옥 갈 자인가를 그들이 구분한답니다. 이게 감춰졌던 거예요. 이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 제7일 안식일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몰랐던 가장 은밀한 비밀, 그런 게 있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건강에 대하여 많이 나왔던 그 박사님이 그 미국의 안식일 교회 당신들은 이단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분이 이제 개종하고 회개하시고 이제 본 교회로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그러한 비밀을 감추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언제 드려요? 토요일 날. 제가 오늘 갔다 온 교회가 2층은 그 교회고요, 3층은 안식일 교회. 그런데 이제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예배를 2번 보는 거예요. 이제 드리지 않고 보는 거죠. 토요일 날도 그 사람들 모이고, 같은 건물 안에, 주일 날에는 이제 또 이 장로교회가 모이고, 그랬던.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만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신흥 이단들은 신약만을 붙드는 이단들도 있어요. 구약을 부정하고. 지금 저는 뭐 교회사 전체를 아우르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아주 그냥 개략적으로, 특히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사이비록한 이야기를 드린 건데, 정작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 안에서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믿음의 어떤 안정성을 좀 이렇게 회방하는 그 개념, 대표적인 게 구약과 신약의 구분이에요. 분리예요. 그런 의식을 우리가 여러분이 보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말씀의 바른 이해를 갖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아주 탄탄한 그 토대를 이루어 갈 것이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리라고 믿으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음 시간까지 이 내용은 이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진리를 땅의 차원에서 취하려고 했던 지난날의 그 오망과 참으로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도 마치 자기는 생명의 빛을 취한 것처럼 여겼던 어떤 그 시점들 돌이켜보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울 뿐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고 또 얼마나 참으로 사랑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서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한 교만함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어지럽히고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가 지난날 체험한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결코 말씀 앞에서 끝까지 더 겸손하고 더 엎드려 경배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먼저 말씀의 종들이 말씀 앞에서 진실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오직 성령의 증거하시는 그 능력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렇게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그 양식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베풀어질 때에 성령께서 그 양식을 받아 성장해가는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수록 겸손해지고 말씀을 받을수록 아들의 형상을 담고 아들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 빛나는 교회 되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빛나는, 그리하여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작용하는 교회와 성도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병상에 있어야만 했던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아픔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어주시고 그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연약한 육신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고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고 세우시고 폐하시고 나라의 지도자 세우시고 폐하시는 오직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시기에 다시 한번 그 진리에 우리가 몰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아픔과 충격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을 더 절대적으로 붙들고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작용해야 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